사무엘상 25장 36절에서 마지막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시매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담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를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좀 잘 보시면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얘기는 내가 열심히 사는 거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살고 죽는 거, 부자됨과 가난함, 높아진 건 낮아지면 그 모든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 모르고 사는 인생들. 딱 세상은 두 종류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고 딱 나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어젯밤에 죽었잖아요. 잠자는 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죽은 우리를 다시 깨우셨어요. 그래서 딱 눈을 뜨고 하나님 또 생명을 주셨네요. 감사해요. 어떻게 살아야지요? 그게 달려나오셨잖아요. 아니 어젯밤에 잠자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안 깨우면 죽은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아니 죽은 지 3일 지났어요. 근데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날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또 생명을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자기 위주에 자기 위주. 모든 건 내가 계획하고 내 좋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나하고 핀트가 안 맞고 내가 너를 보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나발이에요. 나발. 하나님 없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이 나발입니다. 이 나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면 어떻게 인생이 끝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는 인생들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거를 잘 보시고 이렇게 살면 인생이 끝나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발견해야지요. 자, 이제 어제 우리 말씀 봤지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팍 싸들고 와가지고 다윗에 엎드려가지고 다 내 탓이요 내 탓 내 탓. 그리고 다윗 왕이 될 텐데 이렇게 사람 죽인 일로 나중에 여기 후회하면 어떡하게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막 설득을 했지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비가일을 보내신 하나님 감사해요. 내가 막 칼로 막 사람을 죽일 뻔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렇게. 알았다. 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저는 돌아왔어요. 자 오늘 36절이죠.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서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지금 막 위기를 모면하고 다윗 400명을 거느리고
싹 죽인다고 그러는데 겨우 무마하고 와봤더니 남편이란 사람이 이렇게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엄청난 상을 차려놓고 크게 취하고 엄청 술을 많이 먹고요. 그냥 취해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양털 깎는 날이니까 기분 좋은 날이잖아요. 그럼 기분 좋은 날에는 함께 있으면 좋겠어요, 계죠? 내가 생일을 맞았으면 좀 불러다가 함께 좀 밥도 한번 먹고, 내가 기분 좋은 날은 우리 애가 막 대학을 합격했어요. 그러면 좀 불러다가 밥도 사주고 그래요. 어떻게 자기만 이렇게 양털 깎는 날 다윗이 소년들 보내가지고 먹을 거 좀 줘요 그랬더니 안면몰수하고 다윗이 누구요? 이랬던 나발이 자기를 위해서는요 이렇게 막 왕이 먹는 것까지 차려놓고 술에 잔뜩 취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혔겠지요? 아마 아내지만 이게 부부가 맞나?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부부가 뭐냐면 하나잖아요. 하나. 몸도 하나고 마음도 하나고 신앙도 하나가 부부 아닌가요? 아니 부부라고 그러면서 신앙이 다르면 그 지옥 아니에요? 지옥? 생각이 다른데 너무 안 맞는데 너무 안 맞아 이게죠. 자 읽어봐야 되겠죠.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거기다 뭔 얘기하기술 취해서 지금 저러고 있는데 바보 같은 인생인데 말은 늘 통하겠어요? 그러니까 참 바보 같은 인생이구나. 나발이란 말이 미련한 자란 이름인데 어쩌면 이름에 걸맞게 살아갈까. 참 미련 맞은 인생. 그리고 저밖에 모르는 인생이잖아요. 그 다윗 소년들을 보냈을 때 뭐 다 주라는 거예요. 큰 많은 재산이 있는데 그리고 울타리가 되어줬잖아요. 양 한 마리 안 잡아먹었잖아요. 그러면 줄 수도 있는 거지. 뭐 주고 안 주고 내가 할 일이지만 줄 수 있는 거지.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나발은 더불어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자기밖에 몰라. 그냥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그러면 되는 거야. 인생은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 하나님 볼 때는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나발 너는 어째 이렇게 사냐. 너밖에 몰라 너밖에.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두 번째 이 부자가 된 것은 내가 준 거야 내가. 네 거니? 너는 청직이야 청직이. 네가 사는 날 동안 내가 맡겼을 뿐인데 너는 그 네 거구나 네 거. 하나님 그 말씀하세요. 선한 청지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물질을 많이 받으셨나요? 재능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거는 자기 잘난 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살아갈 때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돼요. 어떻게 저밖에 몰라 저밖에. 이웃이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 보이지요? 이 부자 된 게 누가 준 거예요? 누가? 건강을 누가 준 거예요? 생명을 누가 준 거지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는 인생이네. 그래서 아비가일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런 남편한테 무슨 얘기 하겠어요? 왕 같은 상 차려놓고 술에 취해서 저러고 있는데 읽어봐요. 37절이요.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그랬어요. 술이 깼나 봐요. 그래서 어제 있었던 얘기를 했어요. 다윗이 참 화가 나가지고 400명의 사람을 데리고 당신을 다 죽이러 올 뻔했어요. 당신을 다 진멸하겠다고 달려오고 있었는데 내가 겨우 말리고 왔습니다. 이 얘기를 듣더니요. 낙담했다는 얘기는 마음이 무너졌다 그래요. 심장마비 걸려 심장마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막 놀래가지고 심장이 멎을 뻔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몸이 돌같이 됐다는 거예요. 돌같이 이렇게. 아마 이 일로 나발은 병들었을 것 같아요. 심장에 어떤 큰 충격이 왔을 것 같아요. 낙담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38절이죠.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왜 열흘이란 말을 써놨을까? 열흘? 심장이 이렇게 멎을 것 같은 이 아픔,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빨리 해결해야지. 여보, 그런 일이 있었어. 와, 그런 일이 있었어. 열흘의 시간을 줬으면 빨리 해결해야지. 열흘의 시간을 줘도
깨닫지 못하네요. 하나님 불러가 버렸지 이렇게.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꽝 벼락을 치지 않아요. 깨닫게 하시지. 이렇게 깨닫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또 삶의 어려움 만나기도 하고 뭘 주시지. 이렇게 깨달으라고. 너 하나님 아냐? 너 왜 아픈지 아냐? 너 여기서 맞는지 아냐? 하나님 기회를 주잖아요. 이거를 무시해버리면 하나님 불러가 버리지. 넌 인생도 아니구나. 넌 자격이 없어. 넌 자격이 없어. 그리고 불러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먹을 걸 주고 안 주고 그 차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는 큰 죄가 아닙니다. 왜요? 나발 거잖아요. 전부 나발 거. 그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데 하나님 그 차원이 아니고 두 가지 얘기잖아요. 너는 너밖에 몰라.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널 이 땅에 보냈을 때는 더불어 살아가야 돼. 어려운 사람은 돕고 좀 배울 걸 사람 배워야 되고 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어떻게 너밖에 모르니? 너는 무인도가 살아야 돼. 신앙생활은요. 더불어 살아가는 겁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돕고 함께 그러는 거지. 왜요? 우리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의 피를 나눈 사람이잖아요. 어째 생각이 하나가 안 되지요?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 맞아요?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도 하나님 이름 앞에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가르치는 가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목사도 말씀이 아닌 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가 될 수밖에 없지. 아니 십자가에 죽었다가 죽은 우리를 살려놨는데 뭘 고집을 피겠어요. 우린 고집 피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하나가 됩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자기 생각이 커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세요. 120명이 모여가지고 약속하신 성령을 달라고 열흘 동안 기도했습니다. 성령 임하니까 네 것 내 것이 없어요. 다 유무상통하고 하나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러니까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얘기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다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교회는 맨날 싸우는 겁니다. 교회는 싸울 일이 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죽었는데 무슨 내 주장을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는 것이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이요. 첫째로 나발의 죄는 뭐냐면은 저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저밖에 이렇게. 이게 틀렸다는 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네가 부자 된 것은 어려운 사람은 나눠주라고 네가 부자 됐지. 너는 불의한 청직이야. 너는 선한 청직이 아니야. 네 것인 줄 아는구나. 네 것인 줄 알아. 응? 너만 배불리고 너만 하나님 그걸 묻히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보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굶주릴 때 오른편에 있는 양들아 내가 굶주릴 때 네가 먹을 걸 줬잖아.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줬잖아.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봤잖아. 아니 예수님 한 적이 없는데요. 소자에게 한 거야. 나에게 한 거야. 가난한 자를 돌아본 게 나한테 한 거야. 이 왼편에 있는 자들아 영원한 불구덩이 들어갈 자들아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준 일이 없어. 내가 목마를 때 물 한 모금 준 적이 없어. 그런 적이 없는데 가난한 자에게 하는 거 내게 한 거야. 내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는 이유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가지셨나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만 배불리고 나만 명품 걸치고 그럼 야단 맞을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준 거로 뭐 하다 왔니? 너는 아주 치장을 그렇게 했구나. 네 몸에다 그렇게 너 옆에 있는 이웃 봤냐? 밥을 굶는 이웃 봤어?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튀르키예 지진 나가지고 저럴 때 우리가 먼 나라지만 6.25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예요. 그러면 구원금을 하셔야지. 주님 말씀할 거예요. 너 내가 이렇게 힘들 때 지인 나 설 볼 때 너 네 돈 가진 거 뭐 했니? 너 너만 배불렸잖아. 주님 말씀할 거잖아요.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지요. 예수님은 거지의 모습 볼 수도 있고 병든 자 볼 수 있어요. 아프다고요? 우리가 기도해 주지 막 얼마나 힘드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발같이 살면 하나님 불러가 버립니다. 기왕이면 주님과 동행하다가 복을 받는 삶을 사시고
영원한 천국 가십시다. 이게 나발이 보여준 샘플이에요. 미련한 자, 완악한 자, 완고한 자, 악을 행하는 자, 결국 이렇게 끝나잖아요, 인생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100억을 가지고 있어도 오늘 밤 죽으면 그 누구 것이지요?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내가 맡겼을 때 잘해. 선한 청지기로 살아. 하늘의 상급을 쌓는 거야, 하늘의 상급을. 너는 너밖에 몰랐어. 나는 너에게 줄 것이 없어. 그 부자는 총 못 갑니다. 저밖에 몰랐으니까. 부자 나사로 알잖아요. 테무라 빈도는 거지에게 밥 한 그릇 줬나요? 아니. 매일 먹을 거 입을 거 그만 생각했지. 두 번째 39절이죠.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다. 다윗의 반응은 나발이 죽은 것 때문에 기분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내가 칼을 빼서 죽이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다윗의 반응은 나발이 죽어서 너무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와,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두 가지 얘기죠. 나발에게 당한 모욕을 갚아주신 하나님. 그렇게 안면몰수하고 그 먹을 거 좀 달랬더니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했던 이 모욕을 하나님 갚아주셨네요. 두 번째로 내가 칼로 죽이려고 그랬는데 내가 손대지 않고 하나님 처리하셨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분 좋은 게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렇게 불러가는구나. 못된 짓 하면 하나님 불러가는구나. 그래서 뭐라고 하지요? 원수가 없는 것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말고 네가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우리는 딱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갚아주십니다. 그래야 싸움이 안 나지. 맨날 머리끼리 싸우면 안 되잖아요. 한날을 보세요. 분인 나가 막 애도 못 낳는 여자가 막 속을 뒤집어놓을 때 안 싸웠어요. 기도만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선물로 줬잖아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지 말고 언성 높이지 말고 기도만 해. 내가 다 알고 있지. 내가 해결하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잘 봐야 될 게 뭐냐면요. 바보 같지만 미련한 같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볼 줄 알아야지. 소리 지르고 잘난 체하고 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참 바보 같은 인생이에요.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잖아. 이 일이 왜 일어난지를 몰라. 이 일이 왜 일어난지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잠잠히 기도만 하십시다.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잖아요. 다윗이 와,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나님이 하셨네요. 찬양하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39절이죠. 나발이 죽었다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비가일을 아내로 삼아요. 근데 보세요. 있어 있지요. 41절이요.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 뒤를 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그럼 뭐가 된 거지요?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발과 아비가일이 만났는데 너무 안 맞아. 부부가 하나가 아니요. 하나님을 몰라 남편이. 미련 맞은 인생이거든요. 아마 살면서 힘들었을 거예요. 돈은 많지. 돈은 많은데 믿음이 없네요. 생각이 안 맞네요. 그래서 저희 백화점 가서 막 쇼핑만 하는 거잖아. 막. 그럼 무슨 재미예요? 부부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고 신앙이 하나고 죽으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예수 안 믿나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없는데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돈 많이 벌어들이는 거는 그것뿐이요. 그러니까
이번 전도축제에 목숨 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 가족이 뭐지요? 밥을 같이 먹는데 밥을 같이 먹으면 신앙이 하나 돼야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아비가일이요. 그러니까 자격이 안 된 나발을 하나님 불러가 버리고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왕비가 되게 하시는 왕비가. 또 읽어봐요. 45절, 43절이죠.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44절.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이 또 무슨 일이지요? 아니 사는 자기 딸을 또 뺏다가 왜 발디에게 주는 것이요? 사울,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잘 보세요. 나발이나 사울이나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지금 다윗과 살고 있는데 자기 딸을 뺏다가 딴 놈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도 죽는 거예요 이제. 가정 파괴범이죠. 가정 파괴범. 다윗은요 미갈과 함께 살 때 늘 마음의 한구석은 뭐냐면요, 미갈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법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막 춤을 추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성에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춤을 추는데 막 허리춤이 내려갔어요. 미갈이 내다보다가 아유 왕이 재통도 없이 저런 막. 여러분 생각해봐요. 신앙이 하나가 아닐 때는요 다는 꼴이 싫은 거예요. 비기 싫은 거예요. 안 믿는 남편은 교회 간 아내가 밉고 아내는요 교회 안 나온 남편이 미워요. 그러니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부부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부부가 하나는요 하나님 안에 하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커지면 둘은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인생은 둘은 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을 시집장가 보낼 때 믿는 사람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좋아요. 얼굴 이쁘고 다 좋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살아가면서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천하총각을 만나셔야지. 안 믿는 사람 어떡하지요? 또 짝이 있겠지 뭐. 짝이 있겠지. 내가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는 그런 사람 찾아야지. 아멘이시요? 두 가지. 하나님 없는 인생들은 자기밖에 모르고요. 제멋대로 살 사울 보셨어요? 어떻게 딸을 뺏어 딴 남자에 주지요? 이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망합니다. 죽습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여인은 왕비가 되네요. 그 나발 같은 그런 미련한 자의 아내에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 왕비가 되네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인생은 그 차이. 오늘도 한 날 살아갈 때 되게 한 날 줬는데 그냥 멋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 경외하며 살 것인지, 그리고 주님 앞에 선 날 뭐 하다 왔니? 하나님 심부름 잘했습니다. 선한 청지를 살았습니다. 상을 받으십시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